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며 돌아설 때 사랑은 끝내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었던 금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갈기갈기 찢겨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 삶이 파괴되었던 자신을 지옥 같은 어둠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빛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졌습니다. 차가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이라도 정성껏 닦아 드리고 싶다. 하지만 무덤 앞에 도착한 그녀는 경악하고 맙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동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님을 가져갔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확인했지만 그들은 허탈함 속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빈 무덤 곁에 주저앉아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신마저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그녀의 뒤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사이로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을 직접 옮기겠다는 가냘픈 여인의 이 말도 안 되는 용기는 주님을 향한 지독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기를 가르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럽고 익숙한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마리아야. 그 짧은 한마디에 마리아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무덤의 어둠도, 죽음의 공포도 그 음성 한 번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창조주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은 권력자도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무덤가를 서성이던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통곡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등 뒤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요.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살아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당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당신 곁에 낯선 동행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약 11km의 길. 그 길 위에는 패배감에 짓눌린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슬픔으로 처져 있었고 얼굴엔 빛 한 점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사흘은 꿈이 악몽으로 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대는 박살났고 남은 것은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떨구고 서로의 슬픔을 토해낼 때 한 낯선 행인이 다가와 슬며시 곁을 지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슬픔에 눈이 가려진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는 질문에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기색으로 되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이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한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낯선 이는 꾸짖듯 하지만 따뜻한 권위로 성경의 비밀을 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들의 글까지 왜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핀 꽃처럼 평범해 보이던 말씀들이 그들의 심장 속으로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듯했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날이 저물고 때가 이미 지났나이다.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그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찰나 제자들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떡을 떼시는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평안. 아, 주님이시다. 그분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폭발할 듯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에 잠겨 도망치듯 떠나온 그 길을 이제 그들은 기쁨에 겨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달려갑니다. 밤길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길처럼 어둡고 고독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하며 걷는 그 곁에 주님은 오늘도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듣고 계시며 말씀으로 당신의 차가워진 가슴을 다시 데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떨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곁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온 샬롬, 두려움을 삼킨 평강. 세상이 무서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당신에게 벽을 넘어 찾아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한 어두운 다락방. 그곳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10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반역자의 공범으로 몰아잡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스승을 잃은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은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닫혀있던 방 한가운데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자지러졌습니다. 그들의 경악 섞인 침묵을 깨고 들려온 첫 마디는 꾸중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물리적인 벽을 뚫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두려움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엔 며칠 전 십자가에서 박혔던 선명한 못 자국과 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이었으나 이제는 죽음을 이겼다는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서야 비로소 비명을 환희로 바꿨습니다. 주님이시다. 정말 살아나셨다. 슬픔과 공포로 가득했던 다락방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떨고 있는 그들의 영혼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강렬합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이 두려워,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혹은 실패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빗장을 지르고 있어도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당신의 중심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상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이미 그 고통을 다 겪었고 결국 이겨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과는 다릅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평강입니다. 지금 불안과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곁에 있단다.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주님의 샬롬이 오늘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당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한 특별한 과외, 믿지 못하는 마음이 죄책감이 될 때 주님은 꾸짖음 대신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동료들이 흥분하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고 외쳤지만 도마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였습니다. 문들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도마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이미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불신을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증거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차마 손을 넣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도마처럼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요? 라며 의심의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귀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연약한 의심마저 사랑으로 덮어 확신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의심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옥토보다 단단했던 도마의 마음이 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 다 다루질 못해서 2부 때에 다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